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하는 그런 후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나서 지나고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승리의식보다는 의무감이나 패배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데 의무적이거나 혹은 패배의식 이런 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읽고 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 들어가는구나.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그렇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죠. 늘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스스로가 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힘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면서 살면서 마주치는 문제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물음에 늘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 거룩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늘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넣어서 집이나 가게에 걸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정작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로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 앞에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기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 앞에 쓰면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어 하는 자책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두 번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확신만이 커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기뻐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기뻐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할 수 없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지가 있다 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길 거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감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의지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할 일이 생길 거고 그러니 기뻐할 것이고 기도할 힘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 힘있게 기도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감사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의지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런 계획을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가득하겠구나. 그렇게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인가를 일해야 한다고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의지와 계획을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의지와 계획이 이러이러한데 그걸 발견할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의지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성경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의지와 계획이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매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레널드 시치라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수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셋을 잃었죠. 목사님은 두 아들과 함께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났지만 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로 말미암아 그는 거의 2년간을 폐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분이 2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뜻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 질문과 더불어 2년을 실험했던 목사님이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사고가 일어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했어요. 2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그에게 주어진 삶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살아남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자식들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이 자식들은 내가 키워야지. 내가 이들은 보호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 거죠. 그러면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살면서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계속 그에 충실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2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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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그것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밝히신 단 하나의 사실,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히 적용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을 현재 살아가면, 그리고 살다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살해당한 신실한 어머니의 이야기나 성실하고 정직하며 신앙의 모범이 되는 가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비신자의 물음 앞에는 할 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옳으시며 의로우신 게 분명한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만, 영혼에서 한순간만을 보는 거지요. 시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픔 가운데 계셨다.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는 그예요. 내가 알고 보니, 돌아서 보니 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의 진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맞이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지금 어려움도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과 환경을 바꿔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좀 바꿔주시면, 내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내 삶의 조건이 좀 바뀌어지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어진 삶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찾기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신비로운 거나 오묘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도리어 주어진 인생 속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길을 말씀한 게 아니라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중에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감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면 그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1년에 2번씩의 절기를 지키잖아요. 감사절.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감사절기를 지키는 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 감사해라.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해라. 맥주절 같은 경우도 내 반년을 한번 돌아봐라.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 내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한 삶이 되어가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당신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참 어려워, 힘들어. 일이 잘 막혀, 잘 안 돼, 안 풀려. 그런 거 마귀가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정말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급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근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조차도 성경은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에 주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근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는 근심이에요. 이런 근심이 생기면 감사하십시오. 사업을 하다 망했어. 가게를 하다 부도가 났어.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 근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땐 그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지만 우리에게 그 근심이 생겼다는 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럼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을 잃어버렸다든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든지 그런 게 보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병이 들면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 아니, 나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더 깊이 갖게 되었다. 내가 병들므로 인해서 더 신앙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은 약을 찾고 병원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내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감사할 수는 없지요. 죄 지은 것을 감사할 수는 없지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부르면 감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감사를 부르면 감사가 달려요. 내 마음에 불평을 부르면 불평된 일이 자꾸 생겨요.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 원망거리가 더 많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떠한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감사거리가 점점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요 앞에까지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까지는 이해가 가. 근데 뒤에 뭐라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자기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올무를 놨잖아요. 함정을 팠잖아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 왜? 그것은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감사했더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예요. 파가 4파로 나눠져 가지고 그리스도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파가 나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파는 바울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를 향해서 악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를 좌지우지하지 마십시다. 성도답게 범사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서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새는요 2날개를 가지고 날잖아요. 좌우의 날개. 하나님은요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하나님은 선하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양처럼 그러면 무극이요, 무극.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잖아요. 음양이. 절대선에서 선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보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선악이. 절대선에서 인간이 보는 비교하는 선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고 어떤 사람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볼 때 이건 나에게 악한 일이야. 나에게는 악한 일이야. 나에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나한테 참 좋은 일이야. 이건 행운이야. 이건 불운이야. 이렇게 우리는 행운과 불운을 나누어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 선은 절대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 좋고 싫음에 대해서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 절대선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문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기에 선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한 건요, 절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좋으신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을 보이셨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를 특별히 읽을 때 주님이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삶의 모범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가 그걸 외우고 그거를 따르는 건요, 그것이 연불이 아니잖아요. 불경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 삶대로 내가 살려고 여러분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짓기 전에 그 인간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았다는 건 주인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모범으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끝에 뭐예요? 감사함을. 그렇게 하는 그것이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이도 아버지심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분은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셨죠. 그 마지막 유월절, 그때 예수님은 새 언약 백성을 위해서 성찬을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과 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떡과 여러분 잔, 이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입니다. 근데 피와 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다는 것은 이미 당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단에 올려놓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당신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여러분, 내 뜻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내 뜻이요, 내 뜻. 응? 하나님의 뜻의 반대가 내 뜻이요.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 아버지는 징계하시고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견책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점점 견책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줬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바로 그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설교 초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거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가 아니고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길 것이고 너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게 하는 게 내 뜻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하반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광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그래 영광 받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자녀가 잘 되는 거 누구의 영광이야? 아버지의 영광이야.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냐면 아버지가 받아요. 아버지. 본인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가 잘 되면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감사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불평이 있다면 오늘 그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장중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길목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